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 말씀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앞길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계속해서 믿음 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불평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원망이 당연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저 자기의 입장에서 지나온 과거를 보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불평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4번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만났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 보았던 신광야에서 양식 없을 때, 이번에는 건너뛰지만 물이 부족한 르비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과거와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불평스러우면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 생기면 불평합니다. 꼭 필요한 거 없어지면은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면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죠. 히브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의식주의 문제 이전에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핵심이 의식주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없느냐, 이전과 비교해서 불평스럽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후에 그 모든 화살을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기적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하셨으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겠죠. 평안하다는 거 대단한 은혜이긴 하지만 평안함에 의해 위축되는 신앙의 모습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수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식주의 문제와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귀결됐죠. 다른 차원의 내부의 문제와는 다른 외부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격, 부족에 대한 공격. 그냥 물이 없어 괴롭다, 먹을 게 없어 괴롭다, 이런 게 아니라 칼에 죽을 수도 있다, 멸절할 수도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신광야를 지나가던 히브리 민족은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요수아를 선택하여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다. 너는 전쟁하러 가라. 그런 후에 모세는 산으로 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갑니다. 본문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현상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이길 때까지 들고 있죠. 결국 히브리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책에 그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집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외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를 잘 보면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훈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교회도 이기고 성도들도 다 이길 수 있다. 기도해라. 그래 기도로 얘기 끝나죠. 기도해서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다. 왜 믿음 없냐? 그러면서 더 기도해라.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은 새벽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 끝납니다. 근데 진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고 해결하고 안 되던 게 되게 하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을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을 치라고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건든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먼저 가서 건든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아말렉이 와서 쳤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보고 먹잇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칠 때요. 누굴 쳤냐 하면은 강한 장정이나 힘 있는 사람 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유부녀와 노인들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거죠. 이런 계획적인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몇몇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부의 불평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조선 왕조에 있었던 임진에 의한 것 같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선조 25년경, 그러니까 선조쯤 돼서 선조 25년경에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때 한자로 직전신장, 일본 말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그걸 통일합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충신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모반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가신이었던 일개 아주 밑에 있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풍신수길, 일본 말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오다 노부나가가 갖고 있던 그 권세를 차지합니다. 일개 하인이 최종 막부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리고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부의 불만이 너무 큰 거죠. 저게 하인인데 예전에는 하인이라고 막 부려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부가 되어 있는 거죠. 정권의 실세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불을 끓고 장군들은 불을 끓고 풍신수길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선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명을 칠 거니까 조선의 길을 비켜라 이렇게. 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을 불만 세력들을 다 끌고 조선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한동안 안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그렇지만 두 번에 걸친 난리로 해서 외란으로 해서 조선은 피폐해지기를 극대화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일본의 불만을 조선으로 돌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있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희한한 자기들의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이유로 이런 걸 한 건 아니라는 거 조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나름 준비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내부의 위기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험도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위험은 내부나 외부나 다 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외부의 적도 문제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내부에서 아웅다웅할 그런 소지의 문제가 아니야.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외부에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
없이 그냥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가 알리시고 싶은 거. 두 번째야. 내부의 위기는 하나님 은혜로 해결했는데 외부의 위기 생기면 너 어떡할 거야?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오늘 아말렉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440년,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낸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으면 길어야 3달, 빠르면 보름간의 행군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돕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죠. 큰 위험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보면 이집트에서 천의 요새이자 물이 마르지 않고 풀이 풍부한 천혜의 파라다이스 같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흔히 말하는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 지금도 여전히 풍성한 물과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사하라 사목으로 그냥 모래로 뒤덮여 있죠.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죠. 노예 생활로 힘들지만 어려움 없이 그냥 고난 없이 위협 없이 잘 지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430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도,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로 해결된다고 칩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이죠. 외부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 지도자, 그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모으고 핵심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어간다. 그게 오늘 보여주고 싶은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처음에 여호수아와 훌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잘 알죠.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9절에요, 우리를 위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나님의 지팡이 쥐고 나는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산으로 갈 테니 너는 전쟁터로 가라,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도자는 산꼭대기에 가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사람을 뽑아 전쟁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모세는 등을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됩니다. 설마 모세가 손 든다고 해서 이길까요? 내린다고 질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된 걸 보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건지는 여기 본문에서는 딱히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상황을 훌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 그래서 훌이 그것을 믿고 모세의 손을 잡고 듭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훌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훌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브사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브사렐이 훌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문이 믿음이 있으면 가문을 쓰는 거고, 개인이 믿음이 있으면 개인이 쓰는 겁니다. 가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브사렐을 통해 알 수 있죠. 훌의 믿음을 통해 아들과 손자 이르기까지 믿음이 전승되는 겁니다. 계승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을 통해 역사하는 거. 누구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단지 출애굽 여호수아 1장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눈이라고 나하는데 눈이 누군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 테스트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 다시 말해 모세의 자형이 된다 그럽니다. 친척이에요, 친인척. 어쨌든 모세나 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거로 보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유명했고, 또 한 사람은 훌은 모세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훌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유명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거죠. 가문의 믿음을 보셨든 개인의 믿음을 보셨든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역사한 겁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방법이 뭘까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여러분, 믿는 거요. 믿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머릿속에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머릿속에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잘 읽히고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냥 말씀 많이 보면 그게 신앙교육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육, 신앙교육의 핵심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부모들에 의해서 믿음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부모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학교에 가면요. 제가 직접 선생님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 바로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세상만 통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통하는 얘기예요. 믿는다 하는 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대대손손 보여줌으로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상황을 열어주면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는 거죠.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험을 통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말렉과 여호수아와 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1차 테스트가 끝나는 사람이고 훌은 그 당시에 장로로 원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독특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가 무슨 전략이 있었고 강력한 힘이 있었고 무기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상의 표현을 보면 그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금속을 얻어서 먹을 거 짊어지고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무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정도뿐이었죠. 거기에서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강력한 힘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갑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호수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사용하시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려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단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믿음 있냐 없냐, 믿냐 안 믿냐, 행동하냐 안 하냐. 그러면 좀 더 빨리 되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좀 더딜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는 거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특별히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실 거야.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다 믿음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교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없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은 거죠.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의 공격을 통해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2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통해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추산을 합니다. 앞으로 더 닫으면 더 닫지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않고 감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함몰되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가려고 하죠. 왜요?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오늘날에 청년이 없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교회다운 말씀다운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벌써 5, 6년 전에 10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100만이야. 지금 추산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게 거기에 서너 배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지 않는 사람 100만, 지금은요 서너 배면 최소 400만은 아직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나가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산 위에서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예전처럼 치유가 나타나고 병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없어요. 그런 교회가. 말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는 없죠. 그렇지만 숨죽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 한국 전체가 난리지만 그래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엄청 괴로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교회가 없어 교회 안 나는 거냐, 아니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나는 거냐, 대놓고 물어보면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목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게 청년들의 거의 90%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핵심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세상의 논리 때문에 양보한다는 거예요. 계속 양보. 믿음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양보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압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교회가 교회답고요.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행동하면 부흥돼요.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여러분, 그게 교회답지 않은 사람,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하고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거에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양육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되살려가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살릴 건가, 그 건물 치장하고 부동산 사고 건물 짓는데 온 열정을 쏟지만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느냐 물어보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를 이 터에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지난 2주간 모 교회에서 MT를 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두 팀이 같은 교회고 다른 팀이 왔는데 하는 말은 똑같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밤에 풍경이 다르고 밤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아침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아침 되니까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그렇게 아침을 맞으니까 교회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남설 전원교회 성도들과 남설 전원교회는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한 게 뭡니까? 현실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통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 이 시점에 남서울 전원교회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뭘 보시고 싶은 겁니까?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교회를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실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참 안타까운 점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건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과 구청을 쫓아다니면서 읍소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라면 그거 100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건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쓰신다 그랬죠. 믿음 있냐고 보신다 그랬죠. 크게 보면 코로나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문제이고 교회를 들었다 놓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교회가 전체가 모여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일을 보며 느낀 점, 생각난 거요.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거,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문구가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그 말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영적인 이 난세에 영적인 믿음의 영웅이 탄생할 거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난세에, 영적인 난세에 믿음으로 뭉쳐져 있는 영웅이 탄생하는데 그런 교회도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한국 땅 위에, 이 땅 위에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물어볼 겁니다. 믿음 있냐?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너는 전쟁터로 가라, 나는 산 위에 가겠다. 그 말에 순종하며 사람을 뽑아 전쟁터로 나갈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볼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볼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딜까요? 남서울 전원교회에게 주시는 방향이 어딜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그분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전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